안녕하십니까. 5주차 강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계속 좀 추운데 여러분 지내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독서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 다루기 전에 제가 보고서 상단에 꼭 여러분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빠뜨리지 않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MS 워드 파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코멘트도 달고 좀 이렇게 애들을 좀 하고 싶어도 그 PDF 파일은 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워드 파일로 작성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재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같은 내용이라도 자신의 말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독서 보고서 주제가 이제 선교의 소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대 선교학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뭐 특별히 기독교권에서는 선교를 당연시했고 문화를 넘어서 이제 이 서구의 기독교가 비서구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주 당연스러운 것으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가 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그 유명한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71년 동아프리카 장로교 총무인 그 존 가투 목사가 그 선교 대회에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 선교사들의 지도력이나 또 재정 지원이 오히려 현지 교회의 자립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서 아프리카 바른 그 기독교 그 미래를 위해서 이 아프리카인 그 서구 선교사들을 5년 동안 철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선교가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에 피선교지에 있었던 지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모라토리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서구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그런 힘으로 또는 그들의 우월한 문명의 힘으로 이제 그 현지 피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지배하고 또 서구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교회가 스스로 쓰고 싶다. 그 서구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 의미가 이제 하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그 가시적으로 이제 충격을 준 게 뭐 한참 뒤지만은 중국 가정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됐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공산화되면서 선교사 쫓겨났는데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현지 교회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거기서 보게 되는데 아직 그런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60년대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또는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에큐메니칼 안에 이 선교 단체와 교회 간의 이 갈등 관계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고 교회 안으로 선교단체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그 WCC, 교회 중심으로 한 그 국제조직인 WCC하고 선교단체 국제조직인 IMC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인가요? 하여튼 그 두 조직이 61년도에 통합이 됩니다. 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토론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선교는 교회 안에 통합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그 결론을 해서 이제 그 IMC하고 WCC가 통합이 돼서 WCC로 이제 그 이후에 나가게 되는데, 그 영향이 이제 70년대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 뭐 서양단체든 뭐 제3세계 선교 운동이든 그것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주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교회의 이런 식의 모라토리움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모라토리움이 이제 그때 충격이 됐는데, 그래도 선교단체 중심으로 선교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제 그룹들이, 소위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그때 다시 에큐멘하고 갈라지면서 74년대 로잔 대회 때 이제 그 소위 복음주의 선교단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모라토리움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복음주의 안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이 논쟁이 다시 또 지금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 주제니까 그때 좀 더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 교회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파송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주의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은 세계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단체의 어떤 기능도 우리가 교회 안에 통합이 되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소위 문화를 넘어서 타문화로 하는 그런 개념의 선교사 개념도 이제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주의 안에서 다시 이제 그 에큐메니칼에서 했던 그 50년 전 그 논의됐던 내용이 다시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런 상황하고 이제 이번 주 그 선교의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이런 논쟁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큰 주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이제 이번 주 주제가 그거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트 교수는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면 선교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져 있고, 문화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 선교가 죽을 것이고 교회가 죽게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선교는 비록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 지역도 교회가 약한 지역일지 모르지만 선교사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고 하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그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오트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소명은 선교의 소명, 특별히 문화를 넘어와서 진행된 선교의 소명에 대한 그런 강조점은 여전히 성경적인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교회의 기능 중에 직무 중에, 교회를 운영하는 직무 중에 이제 사도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선교사 소명과 관계돼서 이제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전히 사도의 역할, 즉 그 사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문화를 넘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기능을 사도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여전히 선교적 은사, 또 선교적 직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타문화에 선교사를 보내는 의도적인 교회의 활동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바울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었지만 담메색 도당에서 직접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바울도 이제 사도의 범주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이 교회 하나의 직무로서 사도를 얘기를 할 때는 오투 교수는 사도적 역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적 기능. 사도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도적 기능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4장 11절에는 사도를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이제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죠. 또 한 분이 소위 요즘 신사도 운동에서 이 사도의 의미, 그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는. 거기서는 그 하나님도 직접 어떤 그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안수를 통해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변경적으로 그런 근거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신사도 운동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게 사도의 그 은사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론방 글에서는 우리가 이제 뉴비긴의 선교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뉴비긴의 선교관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교가 이렇게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복받치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진행되는 것이 선교다. 수가성 여인의 이제 케이스처럼요. 왜냐하면 그 현대 선교가 너무나 경영학적으로 또 목표 성취 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 뉴비긴이 얘기하는 선교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자고 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 선교사들, 특히 현장의 선교사들에게는 더 이것이 이제 와닿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도 보면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전략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직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과정에서 선교의 그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런 면에서 이제 뉴비긴의 선교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 통찰력을 주는데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재에 오트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교의 내용이 좀 모호해지는 면이 있고요. 또 명령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부작용을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는 여전히 명령적 요소도 있다. 우리가 복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선교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도 이 선교적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뉴비긴은 완전히 아주 거부하는 형태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교의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요소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좋은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주차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교재 8장 교회와 선교입니다. 주로 이제 선교적 교회론 요즘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그 관점의 문제가 뭔지 오트 교수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독서 보고서는 선교적 교회론 내용이 뭔지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재를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고 읽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내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의 글로 선교적 교회론 내용이 뭔지를 좀 적으시고요. 오토 교수가 이제 그걸 평가했어요.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선교적 교회론,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 안으로 통합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이제 그것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타문화에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냐? 또 그것을 위한 선교단체, 선교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랄프 윈턴은 오래전에 이제 70년대에
소위 소달리티, 모달리티. 교회를 이제 모달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런 그 소위 선교 조직을 소달리티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들을 해오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적 교회로는 소위 소달리티, 교회 밖의 조직은 조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그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유명무실하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트 교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거기 책에 교재에 썼고 역사적 사례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토론 질문은 이 교과서하고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그 앨런이 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제가 이제 그 책 스캔한 부분 한 부분을 스캔해서 드렸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선교에 있어서 재정 사용에 대한 그 바울의 원칙, 사실은 앨런이 얘기하는 원칙이죠. 앨런이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선교,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의 이 재정 사용 문제를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턴페이퍼 주제 관련해서 제가 등록된 학생이 19분인데 액티브하게 지금 참여하는 분이 15분, 16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좀 주제를 주신 분은 9분이에요. 저한테 주제를 안 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한 주제 밖의 것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컨퍼런스가 저도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월 3일 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7주차에 오전 11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그 다음에 3월 4일이 이제 주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미국식으로 토요일 오후 4시. 제가 한국 시간도 좀 시간을 좀 뒤로 좀 편한 시간, 뭐 10시나 이렇게 하려는데 주일이라 제가 이제 예배를 교회에 출석해야 돼서, 그래서 오전 7시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나 이쪽에,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이 3일 오후 11시, 토요일 날 밤 11시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미주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7시, 오전 7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인원이 너무 한쪽으로 몰릴 경우는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제가 이게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거 하시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컴퓨터하고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고요. 인원이 많아서 영상회의가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그룹에 최소한 뭐 9명, 8명, 9명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어려우면 뭐 음성만 해도 되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온라인 컨퍼런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세요. 온라인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겠다.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잘 될까.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5분씩 여러분이 발표할 턴페이퍼의 그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그 다른 참여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발표할 발표문을 수요일까지, 그 주간의 수요일까지 각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뭐 제가 코멘트하고 또 학생 중에 혹시 코멘트 하실 분이 코멘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씩을 하더라도 꽤 뭐 1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시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이메일로 각 학생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가 됐네요.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재를 잘 읽고 또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